할렐루야. 네, 오늘 새롭게 찬양팀의 일원으로 활동하시게 될 우리 김상윤 형제 그리고 크리스틴 자매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받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형제 자매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되게 여겨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의 초등학문이 이해할 수 없는 고급함으로 여기 머리 숙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교회를 인도하기 버거우며 부부가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으며 교회가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 또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성경의 정보는 오히려 우리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고 사악한 뱀의 유혹의 결과처럼 스스로 하나님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광량함에 인도되어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거짓 선동자들에게 선동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풍성함에 취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도하였으며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의 간증이며
살아계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근에 있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메릴랜드 크리스찬 성도들이 평생의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교회가 앞으로 계획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오로지 주님의 영화를 구하는 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의 날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날에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저희가 마음의 중심을 구별하여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께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그 가정의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란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신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심령과 또 상황을 살펴주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넘치게 도와주셔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의 이홍길 목사님 그리고 교우님들께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정광섭 선교사 문안드립니다. 전쟁을 만나 참혹한 지경에 있는 이 땅을 마음에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날들이 더 지나가야만 이 어려운 전쟁이 끝날 듯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우크라이나 지금 피난민 사역하시는 그 정광선 목사님 또 김요한 박수현 선교사님 그 사역에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많은 헌신했습니다. 또 감사한 또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가정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처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좀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집을 잃고 가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 참 그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부족하나마 참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좀 물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고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또 상황들을 살펴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전쟁 이후에 회복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참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힘을 모으게 도와주시고 위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그 상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그 나라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희가 목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 드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청년이 있는데 박희재 청년입니다. 이번에 존스 홉킨스를 졸업하고 또 이제 올해 가을부터 UCLA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스와 크리스틴 선생님이 저희 교회 이제 유스를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이 사역을 해보고 또 다시 얘기를 하게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 유스를 너무 좋아하고 또 저희와 함께 사역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해서 사역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성교 목사님 이제 사임하시면서 사실 유스 사역자를 구하는 게 쉽진 않죠. 그런데 정말 어떤 그 착오도 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이어서 또 유스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유스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성주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고 또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저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는 그 중에서 이 유스 사역자를 저희에게 주신 것이 참 감사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감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친교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11시 반이고 장소는 오레곤 리치팍인데 다들 매년 가셨던 곳이라서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주소하고 시간하고 참고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주신 자연 안에서 또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더 풍성한 교제 나누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 후에 야외 예배 모임 준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월 19일부터 매주일 4회에 걸쳐서 MCC 뉴 패밀리 클래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는 이제 저희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교회 방향과 또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을 4주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재도 지금 새로 만들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친밀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한 클래스에 10명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받고 10명을 선정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또 이어서 또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MCC 뉴 패밀리 클래스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해야 될 거니까 먼저 신청해 주시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셨죠? 기도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숙제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기대하기는 하나님 만나는 즐거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줄로 압니다.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4가지 기도의 원리 중에서 2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실 것 같은데 뭐 쑥스러우신지 기억하지 못하시면 제가 설교를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을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날을 가슴 아프게 지내면서 한나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사물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우리 생각과 또 우리 계획과 다를 때 우리는 때로 절망을 느끼게 되고 낙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결과가 결코 우리에게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을 때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할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하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우리 기도가 바뀐다라고 했는데 지난 주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없던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그를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죠. 처음부터 이런 서원을 하는 어머님은 없습니다. 한나도 처음에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낳아서 분인나의 콧대 좀 꺾게 해주세요. 내가 아들 낳게 되면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약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나의 그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한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데려다 놓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뒤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지난 수년 동안 얼마나 믿음으로 성숙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 입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우리의 상황이 암담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를 때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가지고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면 그 생각에 따라서 기도하시면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건강과 또 우리의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변에 아프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생각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고,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지경을 하나씩 넓혀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기도의 두 가지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한나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정신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까지도 받았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겠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더 들수록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며 이 엘리 제사장이 격려하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한 이 말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한나의 대답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첫 번째 것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엘리 제사장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제사장이어도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엘리 제사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말한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억하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이 자신을 생각하면서 때로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말을 간곡하게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에 이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요청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의 ABC입니다. 내가 필요한 문제가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이 있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놓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기도로 동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도 계시고 교회 리더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그 어려운 것들, 그 힘든 상황들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탁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함께 부탁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력 또 그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멜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힘들어하는 것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전체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얘기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눈다고 서로 막 그것을 가십거리를 만들지 마시고 누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놓고 기도와 부탁을 하셨으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놓고 마음에 품고서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시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대답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두 번째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한나의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세 번째 기도의 원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은 한나는 아직 임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 후반절에 보면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기 전까지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먹는 것조차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엘리 제사장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남편에게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신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그의 외적인 태도가 외적인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기도 한 번 했다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갖는 거, 얼굴에 수심이 없어지는 거 사실 얼마나 힘든 건지 다 아시죠?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처하게 될 때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기도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응답해 주실까 하는 그런 막연한 의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여전히 자신의 둘러싼 상황들이 바뀌지 않았고 자신에게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그의 얼굴빛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랜다고 하는 것,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모습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해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상황을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서 야고보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해서 찾아가서 내 마음에는 당신이 못 도와줄 것 같은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 100%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동일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태도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 수준에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친히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그 수준에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수준에서 응답돼도 감사한데 우리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한나가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한번 낳아보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그것도 2명의 왕을,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한나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이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네 번째 원리는 순종할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분명히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한나는 하나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어머니로서 정말 하기 힘든 서원을 한나가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은 한나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젖을 떼면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장 23절에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 젖을 뗀 후에 27절과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렵게 낳은 아들을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살게 한다는 것,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 그것은 한나에게도 엘가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모욕을 받으며 살았던 한나가 그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평생 하나님에게 드려서 하나님 전에 섬기게 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겠지요. 엘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가나에게 사무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지지했고 함께 마음을 모아줬습니다.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하죠. 우리 형편에 나아지면 옛날에 절박했을 때 했던 말들 우리가 흔히 무시하고 그냥 뒤바꾸는 것이 쉽습니다. 필요할 때는 뭐든 해줄 것처럼 말하고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런 말 했느냐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또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기도했을 때 아들을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전에 섬기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서원이 그럴 마음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본 그런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서원한 대로 이미 한나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기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응답하신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계획한 것과 달랐을 때 하나님 이건 취소입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비록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계획한 것과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순종이 없다면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 심지어는 나무에게 가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받고 싶은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모습밖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는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어느 시간 정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잠깐 기도하든지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는 절대로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또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또 응답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실망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필요하면 우리의 뜻과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서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는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그 램프 요정인 지니가 아닙니다. 몇 번 쓱 문질러주고 몇 번 정성을 보여주고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중심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고 우리의 소원대로 모든 것을 풀어주는 그런 램프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또 영어 성경은 또 그 원어적인 표현을 따르고 있는데 The Lord remembered 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한나의 기도에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가 기도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한나의 가정에,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지나 또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날을 또 곤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셔서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더 풍성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역할이 변화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또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